노원. 노원이에요, 노원이요? 네. 중계 중. 중계요? 거기는 되는데 이 스튜디오 드라마 아니면 공부 좀 하고 가는.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성령을 통해 행하셨는지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정말 그 확신이 줄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붙들 수 있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의 마지막 영화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한번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좀 같이 한번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우리 구원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죄인들 중에서 얼마를 선택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 예정과 선택이 이제 앞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그 소명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내적 부르심은 특별히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선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그 복음 전도가 이렇게 외적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와 닿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다음에는 중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한 것이 뭐냐면, 중생은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 마음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 결국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시체가 누워있는데 일어나!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일어날 수 있냐면 생명이 생겨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을 심겨주는 일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을 뭐라고 했냐면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회개와 믿음. 그래서 생명을 성령께서 심어준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믿음을 또 따로 그래서 다루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요. 그 믿음은 결국 칭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된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이제 칭의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너 이제 의인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사실 의롭게 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그때 다뤘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 이제 부자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건 이제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의미에서의 견인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음 시간에 할 영화, 이제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그 개혁교회 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느 순간 죽기 전까지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언제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근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견인에서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놓쳐도 우린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르심을 당할 수 없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선택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뭐하라 하냐면 굳게 하라.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이것도 또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들어가고 넉넉히 들어가고 그 차이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그 중간은 없어요. 뭐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조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충분히 들어가고 사실 뭐 결국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확신에 대한 구절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3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거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확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애초에 우리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처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진 게 첫 번째 이 구속사가 시작된 원인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고 이제는 죽음으로 가게 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어떤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더 풍성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더 주관적으로 더 경험해라. 회복된 그 관계들을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들을 더 분명하게 누려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확신에 대해서 할 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요 믿음과 확신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이게 우리가 뭐 SMC 친구들 그 이제 세례나 학습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혼동하는 겁니다. 의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의 반대예요. 의심의 반대가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의 반대는 확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불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내 심리 상태, 지금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둬서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저는 아직 좀 덜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긴 믿는데 약간 확실하진 않아요. 자꾸 이제 확신의 어떤 그 믿음을 그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두려고 저는 아무래도 그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사실 명령이거든요. 믿어라. 믿어지라가 아니죠. 믿어라. 네가 의지를 발휘해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요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따로 구분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또 이렇게 따로 특별히 표현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근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팔을 내밀고, 그래서 이걸 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존하는 믿음. 나를 예수님께 기대는 것, 예수님께 나를 던져 넣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사실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확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확신은 오히려 뭐냐면 이 구원 얻는 믿음, 정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 움직임, 그 첫 번째 움직임만으로 구원을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장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점점 성장해서 이제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확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매가 확신이지, 의심 없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신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배울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중간중간 죄로 인해서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좀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과 관련된 게 의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을 보시면요, 이거 원래는 프린트물을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리해드리면,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야만 한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어떤 그 믿음, 그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은 이건 오히려 나중에 얻게 되는, 우리가 추구해서 정말 얻어야 될, 누려야 될 이 나중에 얻게 되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일단 잘못된 확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아닌데요, 잘못된 확신이 무엇인가를 조금 먼저 하고 제대로 된 확신이 뭔가, 확신의 근거가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확신의 근거는 첫 번째는 느낌입니다. 느낌. 우리는 확신할 때 자꾸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구원의 확신이 나면 느낌과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해요. 나 분명히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거를 우리가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그 확신은 뭐냐면 느낌이죠. 나 구원받은 것 같은 확실한 이 느낌, 감정.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근거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치 이거 진짜로 지금 꼭 할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랑받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느낌이라는 게 하루만도, 감정이라는 게 하루만 지나도 금세 달라지고 아침 저녁에도 달라지는 게 감정인데 거기에다 근거를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느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 행위를 또 우리 근거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그렇게 항상 불안해, 신도들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끝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언제나 이 선행에서 떨어지면 언제든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로 묶어뒀습니다. 교회로 묶어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잘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오히려 의심이 많이 생긴다고, 괜히 헷갈리고 복잡해진다고 성경을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그냥 성경 자체도 이제 말씀 듣기도 어려웠고, 미사 자체도 라틴어로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맨날 농사짓다 온 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믿어라. 그러면 교회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될 거다. 이런 어떤 식으로 교회랑 묶어뒀고요.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그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례였습니다. 성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만 두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그 성례들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그 구원에 내가 여기에 붙어 있는 한 어떻든 이 형식적인 어떤 이 의식의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한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물론 이 구원의 확신과는 다르죠. 어떤 그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어떻든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어떻든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 받을 거다. 아마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확신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은혜롭게 이게 다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 분명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긴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저 교회에 소속해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행위도 어떤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비한 체험입니다. 이거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구원의 확신이 나면 우리는 뭔가 어떤 그 체험을,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의 어떤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또 어떤 실제로 우리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근거로 두기도 합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분명 놀라운,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 너희들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언 당연합니다. 그거 구원의 어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른 근거.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저는 요 확신, 그 구원의 확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불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추측과 가능성뿐인 신념이 아니다. 그냥 어떤 그 불확실한 어떤 소망에 근거한 추측 이런 거 아니다. 다만 오류가 없는 믿음의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며, 이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내적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입증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이거 성령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신데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요 세 가지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고요, 누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 어떻게 보면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이왕이면 증거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물리적인 어떤 증거가 구원받으면 어디에 십자가가 새겨진다든가 이렇게 딱 분명히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분명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사실은요, 그 말씀의 증거가 더 놀랍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뭐 무슨 사람 병이 고쳐지고 이거 놀랍죠. 이거 놀라워 보이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분명히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에 기초한 확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의존하니까 나는 그럼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그 말씀에 기초한 확신, 이건 분명히 건강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신, 진리를 통한 확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내적 증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이제 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 구원의 내용들을 배웠지만 생명을 심어줌으로써, 회심이 그랬죠. 생명이 심겨졌을 때 회심이 뭐냐면 방향 전환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죄를 향해 뭐 그 순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 아직은 많이 안 달려가서 죄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아기들 태어나는데 뭐 무슨 죄가 있어 보이겠지만 태어나자마자부터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 죄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나갈 뿐이지 우리는 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을 통해 생명을 심어줘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디로 향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직까지 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이 심겨졌다는 건 이제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적어도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물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지만 적어도 기본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못했을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가 변화되는 거, 성향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우리 그때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요, 취향이 바뀌는 걸로 예를 들었습니다. 취향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너무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짜장면이 싫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짜장면이 너무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들이 내 취향이라는 걸 발견해 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게 회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요, 신자 안에 있는 그 어떤 내적인 성향과 그 욕구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들으셨지만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내가 세상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이 그냥 자꾸 떠오르는 건 죄가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느낌으로 나 요즘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적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내적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 읽을 거지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그 확신들을 더 분명히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 그냥 착한 일 좀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야 합니다. 그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내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요, 생명의 증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어떤 증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그냥 내 안을 살펴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움직여보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진짜 움직이니까 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은혜의 내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좀 특별한 건데요, 성령의 증거인데요. 이건 이제 보통은 은혜의 내적 증거랑 비슷한 의미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성령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말씀을 통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와서 막 느낌을 주셔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통상적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적인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경험들 합니다. 어느 날인가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임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아들임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나 아들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관계들, 이 회복된 관계들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서 확신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확신은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신은 따라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8장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성령의 어떤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성례, 이 통상적인 수단들을 옳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어? 당연하지, 그걸 물어봐. 마치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너 지금 살아있어?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렇게 넉넉하게 생명을 누려서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 그런, 우리 그렇게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8장에서 의무가 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넓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저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선에 있지 마시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선 어딘가에서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니 한 이만큼 가면 이게 선이 어딨냐 이거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자리까지 풍성하게 나아가셔서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제를 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로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제가 SFC 친구들과 이제 예배 전에 SFC 교사들과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강조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그죠?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일 시험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진짜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예배 앞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성을, 우리 그런 무게감을 예배에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못하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사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셔서,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구하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 구원의 확신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분명히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18장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인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확신은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 순종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권원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즐거운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그겁니다. 억지로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너무 즐겁게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억지로 해가고 있다는 건 그 사실은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연애를 하는데 즐거움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이 의무가 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는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해야만 해 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죠. 사랑한다면 사실은 연락하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즐거운 것이 돼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우리 그냥 어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에 이르는 그 열매, 확신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추구하시며 통상적인 그 방법들을 자꾸 추구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데려가시고, 이제 영화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냥 그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열매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냥 멈춰 있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같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그냥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며 걸어가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